지금 온 세계가,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뭐 사업이고 경제고 뭐 과학이고 의학이고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뭐 과학자가 있는 나라고 과학자가 없는 나라고 이거 뭐 불문에 붙여놓고 이 코로나가 모든 인간들의 모든 지혜와 과학을 비웃듯이 코숨 치듯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시간 이제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모든 그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를 독감 비슷한 그러한 유행성 되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생각할 거냐.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의 제목이 코로나 재앙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재앙이라고 내가 재앙을 붙였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믿음 생활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다시피 했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도 말이죠. 그러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와 만약에 3단계 4단계로 달아간다, 모든 것이 통제가 다 완전히 돼버린다, 그럴 때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하면서 목사들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때에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잡고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요, 이렇게 예배가,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냐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했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지금 교회에 질 때가 아니고 교회에 부흥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주님을 받을 거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이러한 아주 사상 결단을 해야 할 시대에 그저 잠들이 코를 골고 잠들어 있으니 우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지을 때도 먹고 마셨어요.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달아가는 그 시간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없어지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쉽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믿음 안에서 그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고 2절 3절 나옵니다. 어떤 극한 연병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존자가 계시는 그 은밀한 영광이 보자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 주님이 계신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들, 어떤 극한 연병 속에서도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어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백신만 맞으면 돼요. 주사만 맞으면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믿음이 있는 우리는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하나님을 안 믿는 성도나 똑같이 두렵고 떨려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안 믿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에서, 무서운 이 코로나 재앙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너무 방법이 쉬워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여러분 나를 보세요. 자,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의 승낙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모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위태위태한 시대입니다. 정말 위험한 시대예요. 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을까 하는 게, 야, 간단하다. 나만 기쁘게 해라. 나한테 점수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너 안 지켜주겠냐? 응? 네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걸 누가 타지하게 하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줘야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제1번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요? 뭐 헌금 아닌가요? 충성 아닌가요? 전도 아닌가요?
이거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거는 1번이에요. 1번. 아멘. 하나님이 제일, 예수님이 제일을 여러분들에게 물은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충성봉사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죠. 해야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자,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셨던지요. 레위기 6장 9절을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은 단 위에 불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또 불을 끄지 마라. 그리고 단 위에 피워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선포, 이걸 끝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는 기업을 다 주셨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을 한 평도 안 주셨어요. 그럼 이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내요. 그럼 레위 지파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11지파가 주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예배를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예배 끝이지 마라. 항상 찬양하고, 항상 경배하고, 항상 말씀 선포하고, 끝이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365일 동안 너와 너의 자손들은 이 일만 해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를 좋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예요. 참 주님이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참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신다는 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론과 자손들에게 주신 이게 특별 사명이에요. 단예배를 끝이지 마라. 항상 끝이지 마라. 아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예배가 이게 지금 없어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말이에요, 예배가 없어졌거든요. 수요 예배가 없어졌고요, 금요 예배 없어졌고, 내가 설교했죠.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예배가 더 엉망이 돼버렸으니 어쩌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이게 없어진 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엔요,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간증했잖아. 천국 가서 주님이 멸류관을 씌워줘서 어떤 성도 멸류관에 보석이 막 박혀서, 저건 무슨 보석입니까? 제일 첫째가 예배드린 보석이야.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 산 예배,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행이 되면서 예배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내가 분명히 지금 말합니다. 비대면,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어요. 비대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말씀적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3년 동안 사역하셨나?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7절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닫지를 못해요. 자, 누가복음 21장 3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피곤하시니까 감람론이라는 산에 가서 쉬셨어요. 거기 가서 잠깐 쉬셨어요. 아멘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교회로 모였어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게끔 해야지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정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서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한다면 그거는 순교당할 각오하고 안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은 지켜야 되고요, 믿음의 정결 지켜야 돼요. 지금 잠시니까 우리가 정부의 하는 방침에 따라주는 것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재앙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해주시겠지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거 있잖아. 왜 적극적으로 그냥 매달리는 게 있지? 적극적으로 그냥 한마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주님을 그냥 매달려 보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지켜주십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주님 이게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결사적으로 한번 의지하는 거예요. 예? 잠언 29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32장 17절을 보면 의의 결과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어떻다? 안전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잠언 30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냥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막아주세요. 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 시편 28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나의 힘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께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됐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게 짐승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금 광야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방패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잠언 4장 6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어떠한 신종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절대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 예배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는지도 몰라요.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릴는지도 몰라요. 정말 이기용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심 부탁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고요. 잠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니까 잠시 동안 우리가 그 협조를 해드리기 위한 거지, 영원이라는 건 안 돼요. 장기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의 정교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최선을 다해서요. 가정에서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상으로 몸 단장하고 옷도 갈아입고 예물도 잘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이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